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인생과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한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드리세
임시교독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 주일이기에 124번 사순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교돛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지만 돌이켜보면 실제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회도 얻지 못하고 성도 얻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 예배당 문 밖을 나선 이후에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의 일상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장같이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버거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심령이 늘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으로 늘 성령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유로운 예배와 성도의 교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영성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오랜 시간 대면 예배와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예배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심령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린 심령들이 장차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되고 소외된 우리 정신교회의 지체나 주위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때론 낙심되고 억울한 일 당하며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온전히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각 부속 사역자들에게
늘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통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선한 목자와 같이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생활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7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느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방역지침의 완화로 이번 주일부터 좌석의 20%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곳곳에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에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교회까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 아래에서만, 하늘 아래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물질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합당한 삶,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이 인정하고 좋게 기억하고 간직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웃음으로 가면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파할 때 아파하고 슬퍼할 때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유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첨하는 그런 말보다 오히려 책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가운데 사랑으로 하는 그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끝내 창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급하거나 화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헛된 인생 속에서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가 우리 인생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지혜의 위력보다는 돈의 위력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서 유산은 재산, 재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재물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은 지혜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재물이 있어야 대접도 받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게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더더욱 그럽니다. 아예 돈의 위력이 지혜의 위력보다 절대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9장에서
솔로몬 왕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위기가 닥쳤는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마을을 지혜로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실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 생리가,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있어야 지혜도 제대로 발휘하고 오히려 돈의 위력이 더 대단해지는 그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이 그늘이라고 할 때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자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거칠기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기온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 그늘입니다. 우리도 부모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보호도 받으면서 살아왔고 또 돈의 보호도 받아왔습니다. 지혜와 함께 재물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혜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 돈의 위력이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전도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혜가 더 유익하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결국 생명을 주기에, 생명을 지켜주기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려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는 지혜,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살려주는 지혜, 더 나아가 우리를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는 지혜, 아무리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더욱더 절대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까? 대체 지혜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지혜로운 분이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만 아니라 시편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인생은 지혜롭게 대처하며 처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지혜롭게 되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혜만 아니라 그 인격과 삶까지도 닮아가기에 그 인생은 더욱더 지혜롭고 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돈의 그늘, 돈의 보호 아래 살기도 하고 또 지혜의 그늘, 지혜의 보호 아래에서 살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의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자이신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돈으로 대단한 위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코 이룰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혜라는 미명하에 돈의 위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는 어떠합니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차라리 그의 장대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어려움 없이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돌아본다는 말은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나 백합화를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시련과 위기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 또한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지, 더 나아가 홍해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련이 계속되거나 또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우리도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이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새벽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한다면, 축구 경기를 한다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잠을 자지 않거나 자다가 깨서 볼 것입니다. 자리에 뜨지도 않은 채 골이 터질 때마다 환호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면서 초조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반면 다음 날 녹화 경기를 보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승패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조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할 일 하면서 편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두 겪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반면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형통한 날만 아니라 공고한 날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나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까지 겪게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인들이 망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떠합니까?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선하게 살기까지 하는데도 더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 실망하거나 신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아삽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로 찬양하며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교만한 데다가 온갖 악을 일삼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잘되고 편안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삽이 시험등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갈 때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버려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온갖 죄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을, 특히 성적으로만 아니라 불의함으로 타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 방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와 불의를 저지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온갖 죄와 불의를 저지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삽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할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에게 임할 끔찍한 심판과 종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도자 또한 아삽처럼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적당하게 살아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렇게 중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모두 똑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이치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를 행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만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혈통이나 집안, 나아가 학벌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아무 소용도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서 온전히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생리와 세상 이치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지혜를 온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혜조차 무시하고 마치 돈이 지혜가 되고 돈이 휘두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의 그 자체이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굳건하게 서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돈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이 좌지우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이기에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만연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며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유를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에 계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장중에 붙드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뻗어나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여기에는 주일이 빠집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1월과 1월 달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3월달, 4월달 분도 나왔습니다. 글이 조금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셔서 훨씬 더 큰 그런 매일 성경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임시 재직회를 했습니다. 부목사님 계속 청원권과 또 우리 유 목사님을 교육 목사이면서도 교육 전체를 총괄하기에 부목사로 청원하는 그런 재직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우리 또 신대원생 한 분과 또 대학생 한 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의 이 빵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해왔는데 여기에 동전만 넣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전 외에 지폐를 넣을 때 많이들 불편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또 단자니아 어린이 교육만 아니라 생수 사업을 하기에 월드비전에서 새로운 그런 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필수 요소?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물 엄청 무서워해요. 너무 중요하죠. 사람도 동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랑 세례요한,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거?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훌륭한 비유가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령, 은혜, 또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고 저는 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비가 내린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사랑, 자비하심이 내린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물을 끌어가야 해서 6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이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학업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물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2.8리터의 물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1.9리터를 마셔야 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1리터, 적게는 100ml의 물밖에 마실 수 없다고 해요.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도 문제지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염된 물 때문에 콜레라, 기생충 같은 문제들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물을 보낸다는 것은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듯 우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물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래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 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그래서 물을 우리가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또 생수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동전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폐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월 말에 우리가 또 이렇게 수거해서 전달할 예정인데 이 일에 우리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장경영 교우님, 아내가 되는 조율자 교우님,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의 위력이 절대화되어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형통한 날만 아니라 공고한 날까지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도 더 나아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나감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더 저 탄자니아 어린이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